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난 시간 시편 120편 말씀을 봤고요. 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120편에서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관광이 아니라 순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싸우고자 덤비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길을 떠나는데요. 그 오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만큼 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면 주변이 온통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 둘러보면 산마다 무엇이 있냐면 제사할 수 있는 산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힘드니까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하기도 했지만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마다 산당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이요 산 위에 가득했고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산당이 가득했습니다. 순례길에 오른 시인이요 오늘 이 산 저 산 오면서 쳐다보면서 저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 신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산당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몇몇 왕들만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착한 왕들이지만 하나님을 본인은 잘 섬겼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산당을 그대로 놔두고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타락하거나 이 왕들이 없어지고 나면 죽고 나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제일 먼저 산당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요 산당을 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물론 산당을 짓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각자가 산당을 짓긴 했지만 이렇게 왕이 대놓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다가 산당을 지은 왕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몰록 같은 경우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했거든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던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전을 지었다던 솔로몬도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많이 두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농경의 신이고 비를 내려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섬겼고요.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다른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아무리 누누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순례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절기에마다 올라갈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산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복을 빌면서 복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다른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눈을 들어서 이곳저곳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시는, 진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수능이 다가와요. 그럼 수능이 다가오면 모든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점집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방면으로 가서 이제 학교를 지원하면, 아니면 이날은 어떻게 하고 가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TV에 보면 자주 나오죠. 급한 일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와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종교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이, 때로는 현실적인 도움이, 때로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종교를 찾아 교회나 절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집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보면 들리는 얘기로,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가끔 들리는 얘기 보면 이렇게 기도 부탁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가서 전 보고 왔다는 얘기가 들려요.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도 잡았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적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부적을 쓴다고 아이가 합격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들여서 부적을 썼다가 만약 학교 못 가면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적어도 지금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적어도 지금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라면 몇백만 원도 몇천만 원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편하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싶다가도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배우자로 인해서 걱정하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왜 실족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절에 갔다. 절에 가서 기도했더니 거기는 무조건 100%다 들어주더라.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니고 절에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문제 해결입니까? 만약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놔라. 이거랑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순례길에 오는 순례자는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때때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우실 분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발하는 그 순례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문제 해결의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서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신들도요, 어떤 우상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고요. 예수님만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는요, 고난도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때때로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벼들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히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계속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족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나오신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 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믿음 없이 행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